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결혼 미러시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마지막 주인데 우리 청년들과 우리 교우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결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인생은 처음인 거죠. 한참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은 늘 맞이하는 하루는 새로운 날들입니다. 그래서 쉬운 것이 아닌 거죠. 나이가 들어도 인생은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살아도 모르는 것 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하셔요.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고. 그렇습니다. 참 쉽지 않은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잘 사는 법이 있습니다. 물어보면 됩니다. 물어볼 만한 사람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 인생을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면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의 창조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또 죽음 이후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까지, 우주의 창조에 이르기까지 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사람의 인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창세기에 보면 사람의 창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처음 만들어진 가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의 단서가 있는 거죠. 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하나로 결합시켜서 가정을 이루게 하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아름답지 못하다, 홀로 있음이 복되지 못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홀로 있음이 좋지 않다는 거죠. 그 말씀은 진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홀로 있음입니다. 홀로됨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 비혼주의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럼 결혼 안 하고 뭐 하느냐? 열심히 스펙 쌓고, 그리고 남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마음껏 내 인생을 즐기고 싶다는 거예요. 자아실현을 이루고 성공을 하고 여행을 다니면서 인생을 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50대에 접어들게 되면 그것이 별로 쓸모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90까지 산다고 보면 40년을 혼자 살아야 돼요. 쓸쓸하게 혼자 살아야 돼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육아에 시달리는 친구들을 보면서 바보 같은 삶을 산다. 왜 고생하며 사냐? 왜 마음 졸이며 사냐라고 하면서 나는 자유롭게 살아라고 하지만은 혼자 나이 들면 쓸쓸해져요. 외로움과
그리고 슬픔 속에 살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명이 늘어나면서 독처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홀로 있음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서로 의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비혼주의 있습니까? 비혼주의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래도 다 시집장가는 가겠다고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심하고 있네요. 여러분,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정말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삶을 지켜내고 나를 보호하고 또 나를 보람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가족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는 고생하면 안 살겠다고 결심한 부부가 있대요. 우리는 아이를 안 낳겠어. 그러니까 어디 몸에 문제가 있거나 어떤 사연이 있어가 아니라 그냥 고생 안 하면 자유롭게 살자 우리는. 그래서 두 사람이 열심히 공무원인데 일을 해서 저축을 했답니다. 땅도 사고 집도 샀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해외여행을 다녔어요. 세계 일주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를 딱 했어요. 이미 다 다녀가지고 다닐 데가 없대요. 은퇴할 때가 되니까, 60이 되니까 더 이상 다닐 데가 없더랍니다. 더 이상 먹을 게 없더랍니다. 다 먹어가지고. 근데 그때 자기 친구들을 본 거예요. 자녀들을 양육해가지고 이제 시집장가를 막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손주를 보는 겁니다.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어깨 아파 못 안겠어, 못 업고 다니겠어. 그러면서도 그 손주 보려고 또 만나면 손주 자랑밖에 안 하는데, 사진의 첫 장면에, 스마트폰의 첫 장면에 다 손주들 사진 노는 거 카톡으로만 계속 보낸답니다. 근데 자기들은 더 이상 보낼 게 없는 거예요. 나 어디 갔다 왔다, 어디 갔다 왔다, 어디 갔다 왔다, 다 갔다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후회한다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고 가볼 거 다 보고 누릴 거 다 누렸는데, 생각해보니까 내 친구들은 자식들 키우느라고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거칠 거 못 거치고 가볼 거 못 가보고 그렇게 수고롭게 희생을 했는데 그게 너무나 부럽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그것이 불쌍해 보였는데 그게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더랍니다. 얼마나 소중한 것이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면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살 것 안 사고 자기 수명까지 줄여가면서, 수면이 아니라 수명, 삶의 시간까지 줄여가면서 바칠 대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부럽더랍니다. 나는 왜 그걸 못했을까? 왜 그걸 포기했을까? 여러분, 마음껏 다 먹는 게 정말 잘 산 겁니까? 먹을 수 있지만, 먹고 싶지만 무엇인가를 위해 그것을 포기하고 살아온 게 가치 있는 겁니까? 사람은요, 어떤 꿈과 어떤 비전, 어떤 가치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시킬 때 보람을 느낍니다. 그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입니다. 거기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이 가치를 몰랐던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독생성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까? 자기보다 더 존귀한 것을 위하여 자신을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영광스러워 하시고 행복해 하시면서 미소를 지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절규하시며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보람되다 하시면서 떠나신 거예요. 그 보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은요, 사랑과 함께 자기 인생의 보람을 느끼는 그런 공동체인 거예요. 인생의 보람, 가치, 행복, 기쁨을 모두 누리게 하는 곳이 가족이고 가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까? 결혼을 통하여.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가족을 이루는 결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어떤 사람 만나야 돼요? 남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쁜 여자. 30대에 물었대요. 어떤 여자를 원하세요? 예쁜 여자. 50대에 물었답니다. 어떤 여자요? 예쁜 여자. 10대부터 80대는 안 물어봤는데 아마 80대 물어봐도 예쁜 여자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좋은 남자일까요? 아빠 같은 남자? 아니에요? 나에게 맞는 사람인 거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좋은 사람인가? 나에게 맞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신발 신고 달리기 해보셨어요? 여행 등산 해보셨어요? 내 발에 맞는 게 좋은 신발이잖아요. 내 몸에, 내 삶에, 내 인생에 맞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거죠. 나에게 맞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숙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느냐? 나에게 맞는 사람인데 그럼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맞는 사람일까? 가치관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려해야 될 정말 중요한 건 가치관이 맞아야 돼요. 생각하는 게 비슷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싸우게 되는 거죠. 계속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관심사는 가치관 뒤에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치관이 같아야 잘 살아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다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사소한 것부터 다투게 돼요. 싸우게 돼요. 그럼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작은 위기가 큰 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관이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녀를 낳는 것부터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까지 가치관이 다르면 계속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관을 어느 정도 맞는 사람을 만나야지 어떻게 내 삶을 꾸려갈까, 가정을 이룰까, 자녀를 낳고 기를까라고 하는 모든 문제에서 큰 부딪힘이 없이 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남녀 관계에서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그 선택을 하기 위한 중요한 것은 바로 정체성과 바로 매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로 하면 나다움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나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 모습이 매우 강력하게 보이고 탄탄하게 보입니다. 분명하게 보일 때 그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매력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향수를 쓸 때, 향기를 맡을 때 세 가지가 있어야 된대요. 첫 번째 뭐냐면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야 된답니다. 냄새를 딱 맡았는데 딱 주목하게 만드는, 이게 무슨 냄새지?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매력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차별화된 본질적인 매력이 그 사람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매력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일상에 스며든 은은한 매력이라고 하는데 어떤 여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운. 그 사람을 만났는데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자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게 매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그 사람다운 모습에 정체성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사람다움의 매력, 향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정체성이 느껴지고 매력이 느껴지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 하면 표정, 태도, 그 다음에 느낌, 인상 같은 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 좀 친절한 사람이 될 필요가 있어요. 친절한 사람.
친절한 사람이 호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웃어주는 사람이에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는 예쁜 여자이긴 하지만 그게 하나 더 붙인다면 잘 웃어주는 여자예요. 늘 인상 팍 쓰고 있어가지고 오만상을 다 하면서 세상을 이런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으면 남자들이 다 왔다 갔다 도망가 버리죠. 잘 웃어주는, 친절하며 웃어주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생기가 있는 모습이래요. 속이 살아있어요. 내면이 막 살아요. 밝으면 생기가 막 느껴지거든요. 막 생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너가 있는 사람이 호감을 준답니다. 친절하고 잘 웃어주고 생기가 있고 매너가 있어 잘 누군가 챙겨주는 사람. 남자들 잘 들으세요. 왜 나한테 예쁜 여자친구가 없을까? 저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 친구들을 만나보면. 저는 가만히 앉아있어도 여학생들이 와가지고 오빠 커피 한 잔 마셔 갖다 주고 공부하다 보면 누가 쪽지 갖다 주고 막 도망가고 막 이랬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은 아니고 지금 아내가 딱 지키고 있어 그런 거 없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신학교 다닐 때 늘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없는 친구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이유가 뭐가 없길래 저럴까? 저는 별로 웃어준 적도 없고 그렇게 친절하게 해준 적도 없는데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근데 아무튼 그 사람에게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스토리의 사람인가요? 어떤 이야기의 사람인가요? 진짜 매력을 가진 사람은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삶의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서는 뭔가 느껴져요. 겉으로만 드러나지 않는 그 사람에게만 느껴지는 어떤 그런 강렬한 여운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적인 매력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시 생각해 보면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일까 생각해 보면은 자신의 삶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삶에 충실한 사람. 자기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만의 매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당당하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또 다른 사람 배려할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 사람에게서 강렬한 인상을 받죠.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장 그러면 인기가 없을까? 못생긴 사람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냐면 모양 빠지게 매달리는 사람이래요. 절절매고 매달리는 순간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빠 막 쫓아다니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니면 난 안 돼 하고 막 남자가 막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면 가치가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삶에 충실한 사람이 매력적이라고. 자기다움의 삶을 살 줄 알며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화려한 장미꽃 속에도 기죽지 않는 담장 및 채송화의 고결함이 있습니다. 장미의 화려함을 부러워하지 않죠. 당장 및 채송화는 그 자체로 자기의 아름다움을 발산해 버립니다. 이게 가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자기 생각보다 타인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기 위해서 절박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자기 소중함을 알고 자기 가치를 알며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존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성들이요, 여자친구에게 차여도 절절매지 마세요. 또 다른 사람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나에게 안 맞는 사람이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는 사람을 또 만나게 하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있음을 충분히 경험한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의 있음도 인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짝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존중할 줄 모르고 타인만 자꾸 생각하는 이들은 타인에게 자꾸 목을 걸게 되죠. 그 사람의 표정에, 그 사람의 태도에 노심초사하면서 막 절절 매는 거예요. 그것만큼 모양이 빠지는 모습도 없어요. 자기 삶을 정당하게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절할 수 있죠. 나 짜장면 싫어해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짜장면 싫어하면서 굳이 그 사람에게 맞추기 위해서 나 짜장면 좋아해라고 거짓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도리어 난 그걸 싫어하는데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당당함이 더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매력 있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절도 하고 설사 이별을 통보받는다 할지라도 구걸하거나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내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신을 지키주라 하며 굽히지 않고 살아낼 때 그 사람의 매력이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당당하고 매력적인 사람의 모습이며 그것이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누군가 나에게 호감을 가진다, 나에게 손을 내민다, 나와 함께 하고 싶다는 건 뭡니까? 나에게 호감을 느꼈다는 것이고 내 가치를 느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귀하게 여기면 되는 것입니다. 고마워하면 되는 것이죠.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여자를 남자의 부속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갈비뼈를 통해서 여성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하면 둘의 합일체가 부부라는 것이고 남의 가치가 여기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전혀 다른 존재인데 하나가 되게 함으로써 합일체가 되게 함으로써 그 아름다운 연합을 통하여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에 살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저는 20대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빨리 결혼하고 싶었어요. 너무 쓸쓸하더라고요. 사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나에게 맞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짝을 만나게 주셔서 같이 지금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을 갖게 하셔요. 좋은 사람 만나고 싶다,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내 눈에 흡족한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사람은 그 살아있는 컴퓨터와 마찬가지. 사실 컴퓨터보다 더 기능이 좋거든요. 사람은요, 사람을 만나는 그 3초 사이에 그 사람의 호감을 느낀답니다. 눈에 확 들어버린대요. 그 순간에 오감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동안 내가 배웠던 거, 경험했던 거, 그동안 내가 좋아했던 모든 것이 총합체로서 단번에 누군가를 만남을 통해서 확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면서 시간을 가지면서 교제해 보면서 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시간이 거듭되면 될수록. 그러면서 이 사람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 뭘 합니까?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면 됐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게 세상의 조건인 거죠.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배경이 어떠냐, 여러 가지를 막 따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곁다리를 다 잘라내고 볼 수 있는 게 있어야죠. 그 사람의 진면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이제 결혼을 늦게 하는 혹은 이제 기도하고 있는 자매들을 만나서 왜 결혼을 못했냐, 이렇게 예쁘고 사람이 좋은데 왜 교회 남자가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쏠만한 남자는 다 채 같대요. 쏠만한 놈은 다 없었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상장되기 전에
원석이었을 때 잡았어야지. 그 얘기를 해줘요. 가능성을 보고 결혼하는 거거든요. 아직 20대 젊었을 때는 이제 가능성을 보고 결혼하는 거예요. 가끔 여성 중에 연하의 남자를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보통 생물학적으로 보면 여성은 자기보다 한 두세 살 많은 남자를 남편감으로 고르는 것이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런 인문학적인 것이 있어요, 결론이. 그런데 간혹 여성 중에 자기보다 연하인 남자를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럼 뭘 보고 했느냐? 가능성을 보고 결혼한 겁니다. 아, 이 남자가 앞으로 이렇게 성장할 거야. 이렇게 멋진 남자로 이제 성장할 거야. 내가 키워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결혼하는 거예요. 참고로 제 아내가 저보다 연상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남자를 진짜 가진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저와 결혼해서 옥탑방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래도 좀 괜찮은 집에 살던 아가씨가 저와 처음에 옥탑방에서 신혼생활을 하는데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대요. 세상에 옥탑에도 집이 있네 하고 여기도 싱크대가 있고 여기도 사람 살 수 있구나 하고 이제 세탁기를 올리는데요. 올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못 올려서 제 친구가 등에 업고 그래서 이제 계단에 올라가서 올렸거든요. 세탁기를. 그러다가 허리 다쳤잖아요. 그 친구가. 지금 캐나다 살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내가 허리병 생긴 거는 최 목사 때문이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신혼생활을 시작했죠. 오로지 뭘 보고요? 가능성을 보고. 지금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내라고 하는 거, 남자라고 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이죠. 모험인 겁니다. 모험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매우 중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부부는 생명을 나눈 사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다. 너 없이는 나도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나 있으면 너의 있음을 통해 가능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너 있음 때문에 나 있고 나 있음 때문에 너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낸다는 거예요. 그게 서로 지탱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이길 힘을 갖게 하는 겁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이 사람만 있으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 확신을 가지고 살아내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인생길을 말이죠. 그게 바로 인생의 모습이고 보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돼 있고 모든 게 다 준비가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 그럼 그 조건이 사라지면 어떡할 건데요? 함께 부부는 성장해 가는 거죠. 인생 고락을 함께 겪으면서 더 의지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고마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조광지처를 버리면 안 된다는 그 말은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나를 좋아해 준 그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집도 없고 뭐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비털털인데 날 좋아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 진짜 나를 아껴주는 거죠. 내가 모든 조건을 다 가진 경우에는 뭡니까? 조건이 있으니까 그 조건 때문에 좋아하는구나. 그럼 조건이 사라지면 어떡할 겁니까? 근데 그것이 없는데 나를 좋아해 줬다. 나를 아껴 주었다. 사랑해 주었다. 소중히 여겨 주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 듣고 나서 또 우리 청년들 중에 그런 말 한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결혼하기 더 힘들어졌어요. 목사님 때문에 기준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남자 보는 기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대요. 점점. 그래서 결혼하기 힘들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람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저도 어릴 때 시외로서 자랐는데요. 우시장에 아버님이 종종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같이 가면서 소 기대기를 막 당겨보면서 말이야. 자, 소의 기가 이렇게 허물허물하면 안 돼. 바짝 서 있어야 돼 하면서 이렇게 소 기도 당겨보고, 그리고 소 콧등이 있잖아요. 이걸 막 만져보래요. 막 찐득찐득한 게 막 진액이 나오는데 만져보면 이렇게 코가 반들반들하게 진기가 있고 이렇게 생기가 있으면 이 소는 건강한 거라고.
그러면서 소 뒷다리가 다 탁탁 때려보면서 저보고 만져보라는 거예요. 만져보고, 제가 무슨 소 기를 사람도 아닌데 그 소 뒷다리를 만져보면서 이 다리가, 이 넓적 다리가 이 정도 탄탄해야지 소가 건강하라고 하면서 다 만져보는 거예요. 나중에 꼬리를 탁 들면서 또 뭐 보여주려고 하는데 제가 안 본다고 그랬어요. 그 뒤까지 볼 필요가 없다고 제가. 뭡니까? 볼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보는 법을 알려주고 있죠. 남자 보는 법, 여자 보는 법, 사람 보는 법이 중요하죠. 우린 평생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하니까요. 여러분, 직업은요, 단순히 돈 때문에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직업 속에서 보람을 느껴야 되고요. 그 직업 속에서 의미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일을 통해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 때 그 직업은 진짜 나에게 맞는 거예요. 그 속에서 신뢰를 경험하고요, 사랑을 경험하고요, 존경을 경험하고요, 우정을 경험하고요, 나 있음을 경험할 때 그 직장은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삶에서 좋은 감정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좋은 감정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매 출근할 때마다 지옥을 가는 것 같아. 그 일을 할 때마다 날 죽이는 것 같아. 내 목을 막 조이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직장 그만둬야 됩니다. 곧 죽어요, 진짜. 좋은 감정이 느껴져야 된다고요. 좋은 느낌이 있어야 된다. 그 일을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물론 힘들죠. 힘든데 보람을 느끼고 의미를 느끼고, 그래도 이 일을 하면서 살 맛을 느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면 할수록 내가 죽어간다는 걸 느낀다면 그 일은 그만둬야 됩니다. 그 일 안 해도 딴 일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사람은 다양한 재능과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친구 따라서 제가 알바를 한 경험이 있는데, 송월타월 그 본사 공장에서 친구가 알바를 뛰었는데 저보고 방학 때 와서 같이 일을 하재요. 시급이 너무 세대요. 좋대요. 그래서 같이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제가 오전을 했거든요. 오전을 하고 나서 결론 내렸어요. 내가 이거 하다 죽겠다. 제 친구는 저는 박스가 한 요만할 줄 알았거든요. 하나의 박스가 이거 3개 합친 것보다 더 큰 거예요. 그걸 드는데요, 허리가 부러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 친구는 이력이 나가지고 그걸 번쩍 들어서 트럭 위에다 올려주는데 저는 이걸 들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손 마디마디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걸 들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하다가 내가 제명에 못 살겠다 그러고 저는 그만뒀습니다. 그 알바를. 그리고 다른 일을 찾았어요. 다른 게 할 게 더 많더라고요, 사실은. 굳이 그 일을 안 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에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죠. 자기에게 맞는 사람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결정이에요. 나에게 맞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어디야만 됩니다. 가치관이 맞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또 서로 친절하게 대해야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할 줄 알아야 되며 우리는 서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자꾸 내가 웃음이 나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삶의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이 어려운 세상을 더 쉽게 살아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정말 나한테 맞는 사람인 거죠. 서로 존중할 줄 알고 서로 배려할 줄 알며 서로 위해 희생할 줄 알고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을 때 그 사람을 놓치면 절대 안 된답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저하고 이제 교제하다가 교제하기 전에 이제 전 전사하고 이제 교사였으니까 큐티 묵상을 나누고 그러는데 선을 본대요. 내일 토요일 날 선을 본대요. 그러냐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그리고 이제 집에 왔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12시가 되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1시가 넘으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황청심원을 하나 먹었습니다. 잠이 더 안 와요. 그걸 먹었더니. 새벽 4시가 됐는데 죽겠는 게 또 하나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더 죽겠더래요, 사람이. 막 심장이 더 세게 뛰고 그야말로 미칠 것 같더라, 사람이. 그래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새벽에 자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만나자고. 새벽인데? 그래서 그러면 아침 되면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저 강나루에 있는 장로신학대학교에 있는 그 순교자 기념관 그 기념비 앞에서 제가 만나가지고 프로포즈 했죠. 그래서 진짜 안 하면 미칠 것 같더라고, 사람이. 이 사람을 놓치면 못 살 것 같아요. 그게 사랑이랍니다. 그런 게 사랑이랍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청춘 남녀들을 끌어가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만나게 하시고, 또 사랑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다 살아보신 우리 권사님들은 그냥, 나도 그랬지 하면서 이제, 보따리 들고 막 집도 나오고 그러셨죠? 막 붙잡혀가 끌려가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혹시 집 나왔다가. 인생을 살면서 한번 불꽃 같은 사랑도 한번 해봐야죠. 그런 사랑의 추억이 없으면 얼마나 세상이 허무합니까? 사실 살면서. 오늘 우리 청년들이 멋진 사랑을 하고 또 행복한 결혼을 하고 아름다운 가정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께서는 우리의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또 아름다운 만남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한 가정이 되도록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돌봐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청년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결혼의 신성함과 아름다움을 알고 서로를 돌아보아주며 아껴주며 멋진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생애의 시간 동안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며 즐거운 추억을 가진 그러한 생애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